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산상수훈의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품이고 복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5번째 복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될지를 통해서 주시는 복,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사람은 저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면, 어떤 사건과 사물을 보면 마음이 막 가슴이 아프고 또 열정이 일어나고 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그러면 그냥 한 글자가 복음이라고 써있는 글자만 봐도 가슴이 뜁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되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고 싶은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도 교회 그러면 가슴이 뛰었어요.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텐데 그 뜨거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또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예배가 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드리고 싶고 이 예배 속에 한 사람도 졸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여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음 세대에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정말 우리의 미래가 다음 세대의 손에 달려 있는데 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그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 뛰는 분들이 있고 저희 교회는 군인 출신들이 많은데 군인들을 보면 또 가슴 뛰는 분들이 있어서 군 목회에, 군 선교에 정말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애우들을 보면 남 같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사고 나서 병들고 아파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홀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남 같지 않고 정말 손잡아주고 싶고 막 끌어오르는 그 열망과 열정이 솟구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어떤 대상을 보면서 가슴이 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컴패션, 자비, 인자, 또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함께, 패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여 동참하는 것. 우리 옛날에 영화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통인 영화도 우리가 보았지요. 이게 함께 하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긍휼하심에 여기는 마음을 갖고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우리 모두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알고, 그러기에 구원함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긍휼 자체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여기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 조건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성도들이 뭐 하는 곳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른 교회요, 바른 성도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왜 가르치셨느냐, 주님이 왜 전파하셨느냐, 왜 주님이 치유하시고 약한 것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셨냐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컴패션, 불쌍히 여기시니,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긍휼이 마음이 있었기에 가르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만져주고 세워주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마음이 발동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쓰임받는 모든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는, 그 마음이 부어질 때 기쁨과 감격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다고요? 마음이 차갑다고요? 나는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왜?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긍휼은 머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얼마 있지? 저 사람이 몸이 얼마나 아프지? 그 계산이 긍휼이 아닙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불쌍하다, 참 안됐다, 막 가슴까지 내려온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전진했지요? 하지만 이것도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머리에서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우리의 뜨거운 심정이, 우리의 생각이 손과 발로 이어져서 진짜 그들과 함께 은혜의 행동으로 함께 하는 것을 성경적인 긍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의 귀빈들, 관료들을 영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만찬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는 음식 문화가 중국과 좀 다른가 봐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옆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핑거볼이라는 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무슨 손으로 과일들을 먹을 때나 물 먹을 때 손가락을 씻는 물이 핑거볼인데, 중국 사람이 이 핑거볼을 본 일이 있어야지. 자기들은 음식을 먹을 때 늘 차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밥 먹기 전에 먹는 차인가 보다 하고 마시고 말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손 씻는 물을 그냥 찬 줄 알고 먹었으니 말이죠.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 여러분 외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일화로 남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핑거볼을 딱 들고 건배를 외치면서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중국에서는 여왕의 이 아름다운
이 자기들이 몰랐던 것을 덮어주고 이 모든 문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 여왕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핑거볼 한 잔에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일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비로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긍휼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긍휼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분이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하 인간들 불쌍하네, 하하 이 사람들이 왜 죄만 짓고 살아가네, 너희들이 죄를 쓰니 너희들이 벌을 받아 라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날, 성탄절 성육신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긍휼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집안일을 하는데 낫이 좀 필요한가 봐요. 얘야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지 않을래? 아들이 갑니다. 아저씨 낫 좀 빌려주세요. 그 낫이 그 옆집 아저씨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안 빌려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나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네요. 기분 나빠서 와서 투덜투덜 됩니다.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빌려줘요. 아주 못됐어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그 아저씨가 낫을 빌리러 왔어요. 이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저 사람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다. 복수. 두 번째, 저 사람이 낫을 안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우리도 당신은 안 빌려줬는데 우리는 빌려준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우월감을 드러내는 나쁜 마음이다. 당신은 안 빌려줬는데 나는 빌려준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빌려주면 그것은 우월감을 드러내는 나쁜 마음이랍니다. 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낫이 필요하여 낫을 빌리러 오면 낫을 빌려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고 보복하면 불행이 임합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긍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다 뺏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보고. 두 번째, 레인, 교회 지도자입니다.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 지나갔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랑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보고, 눈으로 보고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마음에 충만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겨 컴패션,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발이 움직여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다온 둘을 내어주며 이틀치의 돈, 하루에 10만 원씩이라면 이틀치의 남자 일꾼 20만 원을 주며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 갚겠다. 긍휼이란 그냥 보고서 불쌍하다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함께 그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충정교회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예가 또 있지요. 한 마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가 없는 수천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갚을 길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은혜로 탕감을 받았어. 이렇게 합니다. 18장 27절인데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탕감해 주었어요. 그 뭐 10,000원, 20,000원도 아니고 수천억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나서 막 내려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 자기는 엄청난 큰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 그 빌린 것에 대해서 빨리 갚으라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주인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인가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를 받아놓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으로 큰 긍휼을 받아놓고 갚을 수 없는 빚,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놓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왜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는다면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35절이 결론인데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면 손해볼 것 같고 시간도 물질도 많이 손해볼 것 같은 그것은 내 마음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불쌍해 보이실걸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많이 아픈데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의 자녀가 몹시 몸이 아픈데 만약에 내 자녀가 아프다면 나는 어떨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술관에 관람을 가는데 일주일 전에 그 교사가 미리 미술관에 가서 미리 관람을 하는데 키를 낮춰서 관람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왔을 때 그 키 작은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질까? 저는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목자양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장애우들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양이 되고 한 사람이 목자가 되어져요. 한 사람은 양이 되는데 앞을 가려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고 교회 한 바퀴를 돈다면 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긍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긍휼을 할 수 있는 적용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긴 자의 삶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에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께서 주시는 이 긍휼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자비를 통하여서 내가 한순간도 주의 긍휼하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나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대로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긍휼의 본체이신 하나님, 주님이 긍휼하신 분이시거든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 중심적인 마음을 좀 버리고 남을 향해서 함께 배려하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갈 것이며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지난번에 온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바꾸는 힘, 긍휼입니다. 이야, 어쩜 저분은 하나님을 저렇게 닮았을까? 긍휼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긍휼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총회가 각 기관마다 자체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번 남은 이 목장 모임 알차게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고, 내년에 부목장, 낮반, 반반 또 목장이 이루어집니다. 난 그 모임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힘이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이 낯을 안 빌려주고 낯을 빌리러 올 때가 있듯이 세상도 그걸 다 알아. 여러분, 내가 나눌 공간이 없다, 외롭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나 신앙생활 나 혼자 한다, 나 예배드리고 집에 간다, 난 그것만 다 한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요, 긍휼인 공동체가 있는 것이요,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말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적인 자의 나눔의 공동체에 있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 가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세우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십시오. 함께 도전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우, 나 가면 말이야 말들도 많고, 아우, 나 진짜 싫어. 그래도 가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교회예요. 그 모난 돌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터치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고 긍휼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어유라는 것을 봐야 돼. 영적인 눈으로 그의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잘 사는 것이, 예수 안 만나고 잘 사는 것이 뭐가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명도 전도 못했다면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 저들은 목자 없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 시각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수를 믿자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는 이 시대이지만 교회는 타락하고 목사는 타락해도 주님은 진짜 구절한 사실들을 온전히 증거하고 정말 충정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령적인 가치관으로 똑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 되는데, 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이곳에 오기를, 은혜를 받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가 전도할 거야, 그 마음 품으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하심을 받고 저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저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긍휼의 사이클. 긍휼의 사이클이란,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에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을 베풀면 주의 긍휼하심이 부어집니다. 근데 부어지면 또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베푼 자에게 주의 긍휼하심이 또 큰 부어집니다. 부어지는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또 긍휼하심을 또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면 더 큰 긍휼하심이 부어질 것입니다. 더 큰 긍휼이 부어지면 또 긍휼하심을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 긍휼의 사이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자비로운 자, 자비로운 자. 우리 목사들이 좋아하는 윌리엄 바클레이 그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갈라놓는 것이다.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의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그 주님 의지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긍휼은 심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17절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잔인한 자, 자기밖에 모르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몸이 해롭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내가 긍휼한 삶을 살아가야지. 긍휼을 여기는 삶은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긍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를 중보기도 한다면,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하지 않으면, 긍휼히 베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주님과 일치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 긍휼을 베푸는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정교회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번 정리하시고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긍휼하심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고,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 없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웃을 향한 관계의 덕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아파하는 백성들, 힘들어하는 백성들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언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겠사오니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만 내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시고, 중복이라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는 건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외식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소. 성령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있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는 쓰이지,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긍휼을 베풀 자가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각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여 적용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정말 우리가 온 땅을 향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뻐하지만 그 주님을 온 땅에 함께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기대하고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긍휼히 여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특별히 저들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그들의 수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